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제2 종교개혁 사명이지 않습니까? 제2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해요.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순종의 원도가 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육신적인 면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2, 3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사람과 새 행위를 입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뭐나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죄냐 죄가 아니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예를 들면 전도하냐 전도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말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집회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더라면 마지막 옛사람과 새사람 신학 정립하지 않고 큰일 날 뻔했다.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새해가 되면 옛사람은 못 받고 새사람이 되었다, 변해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옷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의 옷이 있고요, 새사람의 옷이 있어요.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끊임없이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어떨 때는 옛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사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이중적인 인격이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옛사람으로 나타난 인격이었는데 거기에 새사람의 인격이 이제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야.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늘 한 이야기 했었죠.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그게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낮에는 여러분 국군이고 밤에는 인민군으로 사실래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제는 여러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저장된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생각, 지식, 사상, 이거를 한마디로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진리와 그리고 이 생명과 그리고 구원과
복음과 그런 지식과 그런 영적인 체험 모두를 우리가 말하면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때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지워가셔야 돼요. 바이러스 그 포메다듯이 끊임없이. 그리고 새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의 행동은 사라졌고 새 사람의 행동이 이제는 강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비극적이지만 새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옛사람이 강화되면 어떻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이 왔고 뭐 천국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강화되고 새 사람이 약화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뭐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지우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특하게 30가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건 옛사람이구나 벗고 이거는 새 사람이나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옛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들어지고 새 사람은 거듭나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야말로 공의롭게 살고 결심한다고 새 사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릴 때부터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새 사람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은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옛사람이 완전히 나를 장하게 해서 왕노릇 했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거기에서 새 사람이 생겨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인간적으로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을 해도요,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석자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옛사람을 완전히 포맷을 해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강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러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새 사람의 징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새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새 사람이 여러분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옛사람은 불신앙에서 자라요. 강화돼요. 새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란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믿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교제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그래야만 새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여러분 그냥 언제 그러느니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외식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칭찬 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강화시켜요. 이게 골 때린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에 보이거나 외식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은 옛사람을 더 강화시키고 교묘하게 만들고 더 한마디로 사람을 그야말로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낮아지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나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면 새 사람이 안에서부터 더 강화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에요. 행위보다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강조하는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옛사람이 강화돼요, 안에서. 왜? 남의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강해지거든요. 잘난 체 하는 게 이게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자고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언젠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떠냐?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변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우리는 강해졌기 때문에 때 되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옛사람은 성경을 멀리하고 왜곡해요. 근데 새 사람은 성경을 믿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가 새사람으로 사는가 간단해요. 성경 읽기 쉽다. 여러분 이미 옛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요. 왜? 새사람이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내가 나쁜 짓 안 한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 옛사람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이게 2, 3년 안에 이거를 계속해서 주님으로 또 훈련을 받으면서 갈수록 내가 이렇게 40년 돼서 이때서 이걸 알았냐. 그래도 이 나이에 이거 안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겉으로는 큰 죄 짓는 애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들한테 우리가 교육한 게 뭐였어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적으로 안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는 뭐지? 자고해져 가는 거야. 잘난 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 이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했다는데 사실은 더 큰 병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고하는 사람은 더 큰 병이에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를 김마리 간사가 어린이교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야기를 온유한테 했더니, 온유야, 너 예배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거 옛사람이야. 새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나와서 찬양을 했대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개념이 애들한테도 참 좋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놔두고 판단하면 명확하게 딱 드러나 버려요. 자, 옛사람은 악령의 영향 아래 있고 새사람은 성령의 영향 아래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우리는 완전히 지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의 시공 개념이 깨진 귀신 들린 사람만 악령의 영향이 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 있지만 옛사람은 이 악한 영들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사람은 성령의 영향 안에 있어요. 성령의 영향 안에 있지 않으면 새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옛사람은 더러운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새사람은 깨끗한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여러분 영이 다 깨끗해진다고 착각하시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해방이 됐지만 남쪽은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저는 독재체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영이었는데, 죽은 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느 부분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더러워요. 그거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생수를 자꾸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온전하다. 그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은사받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영의 법을 살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이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어느 구석만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만 거듭난 거예요. 거기만 주님의 영이 와 계세요. 나머지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듭난 사람도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영이 깨끗해지면 절대 귀신 들리는 법이 없어요. 이쪽 영이 굉장히 더러운 상황에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면 양신이 역사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했다 갑자기 귀신이 하는 것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영이 한쪽은 굉장히 깨끗한데 한쪽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영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게 그동안 40년 동안 분별해 오면서 참 이상했어요. 왜 크리스찬이 귀신 들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거듭나서 영이 다 깨끗해지고 그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는데 무슨 귀신이 장난할 수가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듭나지만 한쪽에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영의 충만을 받는 게 필요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영을 계속해서 세차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자체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 여러분은 정말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옛사람은 사탄을 닮아가죠.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새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새사람으로 변해가는 증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이 좋고 그리고 세상적인 건데 여러분의 마음이 쏠려간다. 그건 옛사람이 지금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란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성경 봅니까 안 합니까? 육신적입니까? 예를 들면 영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선하게 삽니까? 악하게 삽니까? 여러분 진실합니까? 거짓된 물어볼 항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굳이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은 딱 하나의 그 문제 갖고 다 해결된 거.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 안에 그 부정적인 게 다 들어있어, 목록이. 새사람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목록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두 개가 장착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날마다 어때요? 끄집어내서 포맷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순종해야만 이 새 사람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이야기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일곱 번째, 옛사람은 기도를 기피해요. 새 사람은 기도를 좋아해요. 아니 목사님이 예전에 기도 싫어했다. 그래요. 옛사람이 사로잡혀 그 순간 기도 싫어한 거예요. 새 사람이 여러분 사로잡히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입술로 기도 않더라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래가고요 A+ 나오겠습니까? 내가 봐도 안 나오겠어요. 나 좀 이렇게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공부하면서 틈틈이 그런 거예요. 사업하면서 그래요. 요즘에 사업이 잘 되기는 하지만 주님 정말 도와주셔서 다른 이렇게 사고 안 나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왜 그러냐? 새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이 기질 자체가. 근데 옛사람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성과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뭐가 강해지냐? 자아가 강해져요. 자기 주관이 강해지는 거야. 그게 성공해놓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성공해놓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성공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왜? 옛사람 가운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새 사람 가운데 공부를 해야지 어때요?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점프를 시키는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가 없어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야. 간단하게 뭘 설명할 게 없을까? 옛사람을 살면 그래요. 자, 여덟 번째, 옛사람은 전도를 싫어해요. 새 사람은 전도를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옛사람은 이 마귀가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만들어진 정체성이니까 이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 이야기만 쌍심지켜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죠? 전도 이야기하면 고개 설레서 선다는 사람이죠. 그 순간은 지금 옛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순간적으로 교체가 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 돌아가면요 옛사람이 딱 사로잡아요. 그러다가 회개했다가 하면 새사람은 딱 돌아오고. 예. 왜? 양쪽에 소프트웨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에게 접촉하는 쪽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의 반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다양한 색깔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툴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 9번째요. 옛사람은 교회를 타락시켜요. 새사람은 교회를 새롭게 해요. 옛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것만 옛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교회를 타락시켜요. 새사람이 상황에 따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팬데믹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제2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제2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2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으로 싸워서 로마 카톨릭 권력을 깨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예요. 제2종교개혁은 나로부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하면 그 사람의 말투가 다르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하는 말투가 일방적으로 공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공격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신학적 지식이 빵빵하나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거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표정을 딱 본 순간 당신도 제2종교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옛사람은 교회를 타락시키세요. 그럼 뭐 갖고 타락시키느냐? 성령을 소멸시키는 무조건 타락이야. 네. 새 사람은 어찌하든지 성령을 소성시키고 성령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일이 도리어 성령을 여러분 소멸시킨 거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그 위대한 자선 사업이 교회의 성령을 소멸시킨 거 아세요? 우리가 하는 행사를 드러내려고 하면 성령이 소멸이 돼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성령 소멸한 사건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진실해 보이더라도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한마디 영광을 받고 하는 의도가 딱 있으면 성령 소멸돼요. 근데 사람들은 막 박수쳐요. 또 올랐다고. 벌써 성령은 떠나셨는데. 10번째, 옛사람은 이웃을 무시해요. 새사람은 이웃을 섬겨요. 여러분, 새사람은 상대방을 섬겨요. 섬긴다는 뜻이 뭐겠어요? 또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밤날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에게 고운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 높여주고 그 이야기 하는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직언을 하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정말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어때요? 아부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떠냐? 11번째, 옛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요. 새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목사님이 나한테 쿡쿡 찔른 게 있거든요. 왜? 가끔 내가 전화하다가 내가 반동성의 전문가라고 딱 그래. 전화에다가 상대방한테 요즘에 고영성 목사님이 자기 PR에 너무 열심히신 것 같아요. 콕 찔러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성령운동 전문가라고 그러거든. 그럼 신 목사님이 있다가 고 목사님 요즘 너무 자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40년 기다리고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시를 해. 무시를 해서 중요한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는 PR 시대잖아. 근데 여러분 PR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피하라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사람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피하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피하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그래. 여러분 PR 안 하면 여러분 인정해 주나요? 제가 우리 교단은 250만 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을 5년 동안 했는데 제가 우리 노예 때 손들어 가지고 동성애 대책위원회 만듭시다 안건해 가지고 노예원들이 그거 임원회에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임원회에서 이제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한마디로 줄여야 되는데 왜 또 다른 조직 만드냐고 안 하는 거를 내가 또 전화했어요. 동성애 대책위원회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노회장이 우격다짐해갖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 대책위원회 만드는 다음에 위원들이 온 거 전화 다 해서 오라 그랬어. 같이 유임을 뿌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때때마다 나오라 그랬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유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총회에다가 열심히 헌의한 보낸 거야. 다 내가야. 내가 안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명예나 나의 권세나 나의 어떤 돈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를 하시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5년을 했는데 나는 총대 한 번도 지금 못 나갔어. 총대 한 번 못 나갔다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의 이야기하냐, 자신을 내세운다는 이야기가 어떨 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내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이익과 욕망과 야망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내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째, 옛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의를 믿게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수석대변인이 있어요. 황보승이라고. 근데 그 사람 지역구가 영도 중구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준석으로 하여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그거 찬성하지 않도록 그거 취소시키려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이제 얼마 전에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개석상에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반동성애 진영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야. 잘 나다가도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설득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 보좌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오신 그 위원장이 주최하신 위원장이 그래요. 고 박사님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가 한 25분 동안 가서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제2공산주의다.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니까 그걸 인식하면서 가서 분명히 말하게 되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계속 교정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의란 것은 뭐겠어요? 자기 이득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한 게 제일 좋아요. 옛날 자기 의란 것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실은. 오늘 시대 자기 의는 자기 이득, 특히 돈과 관계된 거, 자리와 관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겠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합니다. 13번째, 옛사람은 죄를 부인하고 새사람은 죄를 회개합니다. 옛사람은 어찌하든지 죄를 안 지었다고 변명해요.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새사람은 그냥 깨끗이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든 새사람은 죄하고 같이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1%도. 그러니까 내가 1% 잘못했다고 새사람은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를 변명하고 아니다 그러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거 전부 옛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순간만에 지금 옛사람이 사로잡혀가지고 안 그랬다 그러고 나는 조금 했다 그러고 근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고 그리고 왜 이게 억울하게 하냐고 이거 전부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사람은 그런 면이 있다고 내가 이게 미처 고려 못했다고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실수가 있는 거 인정한다고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번째, 옛사람은 자신의 죄를 덮지만 새사람은 자신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이거 은폐시켜요 옛사람은 이제. 왜? 깜짝하게 하려고. 그런 짓 안 하니까 새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의 피로 씻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씻으면 씻어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새사람으로 살다 보면 새사람이 강화돼 가지고 즉각 여러분이 회개를 해요. 이제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그제는 대전에서 30개 노예 동성애 대책위원장들하고 서기하고 또 회계 3명씩 한 90명 모였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아는 목사님 차 타고 왔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찬성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문재인 대통령 타도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양쪽을 다 들어본 다음에 목사님 그 탄핵 그거 가짜 재판인 거 아시나요? 예,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내후 죄 외에는 탄핵 사유가 없어요. 내후 예라는 건 뭐죠? 안에서 반란과 밖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하는 한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갖고 탄핵된 줄 아세요? 고급 공무원이라는 죄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태블릿 PC도 가짜인 거 아시죠? 내가 그거 다 대부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를 부활시키려 했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거다. 그 절차가 옳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건 아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동의한다. 왜? 군사독재 잔재는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진보 세력 타도하려고 내가 앞장서. 왜? 군사독재 세력이 사라져야만 주사파 세력이 망하니까. 지금 그렇죠. 주사파 세력 지금 망하고 있죠. 적이 없어지니까. 두 개가 적대적 공성한 거예요 서로. 저는 그래요 지금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군사독재를 옹호한다. 그러면 나는 탄핵에 그냥 손드는 거예요. 절차가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왜? 군사독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주사파 세력이 4년 만에 망한 거 아니야. 뭔 이야기 하려는 줄 아세요? 자기 죄를 덮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인정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자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야. 왜?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를 미화를 하라고 그랬어. 교과서 써가지고. 정직할 건 정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건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돼요. 15번째. 옛사람은 악한 양심에서 자라요. 여러분 양심이 악하면요 계속 옛사람이 자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한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선한 양심 때문에 찬양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선한 양심 속에서 새 사람이 자라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 사람도 자라고 옛 사람도 자라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옛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만약 그 논리라면 새 사람이 자라면 옛 사람은 약화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옛 사람이 강하면 새 사람이 약화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둘 다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정말 은사도 강하고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성 스캔들 갖고 망한 사람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옛사람 새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쪽 새 사람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목사님이야. 근데 어때요? 개인적으로 음란한 걸 떨치지 못하고 계속 음란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뭣도 자라. 옛사람 같이 자라다가 어느 날 이게 빵 터져버린 거야. 목사님들은 그러나요? 박원순이 어떤 사람이야? 페미니스트잖아.
얼마나 사회사업 열심히 하고 해서 사람들이 멋있게 보였어. 근데 그 사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은큼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비서 그렇게 성추행한 거. 그거 딱 드러나 빵 터진 거잖아. 조국이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멋있었어.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주의자. 근데 어느 날 뭐냐? 자기 딸, 자기 아들, 마누라고 그 죄악이 딱 드러나잖아. 이건 세상 사람이니까 이제 비유를 든 거지만 크리스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업적, 은사, 능력 갖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면 돼. 자기 안에서 옛사람이 잘하는 걸 잘 보셔야 돼. 그늘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거야. 때 되면 하나 빵 터뜨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악한 양심에서 계속 자라요. 새 사람은 선한 양심에 자라는 거고요. 16번째, 옛사람은 피조물에 집착해 피조물을 우상시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심리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거든. 벌써 여러분 옛사람이 그걸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존경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지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내가 이걸 다 겪어왔거든. 지난 40년 동안. 오늘 나온 이 30가지는 다 내가 그 경험한 거야. 내 안에 두 개가 있더라고, 이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새사람, 이제서 정리가 된 거야, 이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한 건 다 내 이야기예요. 또 17번째, 옛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새사람은 먼저 영원한 것을 구해요. 먼저 영원한 걸 항상 구해요. 하늘나라, 영생, 정말 구원,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썩어질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옛사람은 먼저 썩어질 걸 구해. 영원한 건 항상 두 순이야. 후순이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예. 18번째, 옛사람은 옛 이성이 만들고 새사람은 새 이성이 만들어요. 이성도 두 가지란 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 이성의 본산이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믿음의 본산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옛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사람의 이성은 누구보다 똑똑해요. 누구보다 탁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옛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싫어하고. 여러분, 참다운 어떤 그 과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과학에 관해서, 이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어. 옛 이성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성이 돼야 돼. 그러면 새 사람이 더욱더 발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걸 난 감사한 거예요. 한 2, 3년만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한 12년을 내가 열중시켜 냈잖아. 그러면서 뭐였냐? 세상을 빙빙 돌았어. 들으면서 뭐를 훈련시키냐, 주님이. 양심, 이성, 마음. 그 때 돼가지고 성령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거야. 여러분, 이성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옛 이성이 있고 새 이성이 있어요. 새 이성이 돼야만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지율 80% 망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망해가고 있어. 김정은 정권 망해. 지금 이미 아베는 물러났지만 일본 망해가고 있잖아. 나라 융성하려고 올림픽 지금 유치했다가 지금 올림픽 때문에 일본이 망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협에다가 그걸 아예 이제 흥행도 안 돼가지고 불참한 나라에 너무너무 많아하잖아. 중국 그야말로 기가 살다가 어때요? 코로나19 발원지가 돼서 어마어마한 저 배상금 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망해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나라가 한 7, 8개로 쪼개 있을 거예요. 많으면 한 10대 개로.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이 정권 교체하고 정말 기독교가 갱신되면, 통일이 되면 아시아 최고 강대국이 된다니까. 제발 믿어, 여러분. 믿으라고. 이거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새사람으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11번째,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새사람은 그 영의 생각을 따라요. 옛사람은 육신을 따르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새사람은 그 영을 따라서 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20번째, 옛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거기서 계속 강해져지만 새사람은 깨끗한 마음에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해야지 새사람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추하가면요 옛사람이 강해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른 일을 안 해도 그냥 옛사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21번째, 옛사람을 원죄의 종이 되게 하고 새사람은 의의 종이 되게 하고. 옛사람은 자꾸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와 이렇게 손을 끊지만 새사람은 뭐냐?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22번째, 옛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새사람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옛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새사람은 이미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번째,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그걸 어기고 나서 자기를 자학해요. 내가 이뿐이 안 되는가? 그런데 새사람은 생명의 영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번째, 옛사람은 세상과 자신에 집착하지만 새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가치관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만 남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치관만 남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할 것 같죠? 무지막지하게 행복합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에 집착을 해요. 25번째, 옛사람은 권위를 무시해요. 새사람은 권위를 존중해요. 왜 존중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마귀 자식으로부터 닮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반란 세력이잖아요.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권위에 거역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 수 없는 날을 나는 옛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지금 권위를 순종하잖아요. 26번째, 옛사람은 지나간 지식을 붙들고 살지만 새사람은 앞선 지식을, 그 이야기 했죠 제가. 과거의 지식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과감히 목사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왜 동성애 독재가 됐냐? 교회가 남녀평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남녀평등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남자들의 독주를 한 거예요. 서구라파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반기를 거니까 막시스트들이 여성들을 동원해서 남자들을 공격하게 한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만족을 하게 하고 동성애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동원해가지고 부모를 대들게 하게 하고 청년들을 대들어가지고 장년세대 공격하게 하고 동성애자를 선동해가지고 이성애자 공격하게 하는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기독교가 남녀평등을 하고 정말 거룩한 문화를 정착을 안 시키니까 결국은 선동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지식, 잘못된 사상에 계속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아예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서구라파 기독교를.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네. 왜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신목사님을 목사로 시킨 줄 아세요? 앞으로는 남녀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은 다 해야 된다. 내가 목사 됐으니까 당신은 운명적으로 목사를 해야 된다. 근데 신목사님 나오고 왜 결혼한 줄 아세요? 평신도니까 결혼했어요. 이걸 몰랐지 속아버렸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목사가 돼본 거야. 되고 나서 그날부터는 들들 볶는 거야. 당신도 목사 되라고. 남녀 평등 시대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 문화 정착시켜야 돼요. 새로운 시대니까. 네. 단적인 예를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27번째. 옛사람은 멸망의 지식에 빠지지만 새사람은 구원의 지식. 쓸데없는 지식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하지 마라 그랬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럴싸한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뭐냐? 잘못된 지식에 속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된 지식, 구원의 지식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8번째, 옛사람은 영을 소멸하는 지식, 논리적인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가, 그런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새 사람은요, 영을 살리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차별 없는 세상, 그 말 맞았나요? 틀렸나요? 에? 차별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에 우리 환호하죠? 사기꾼들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 평등한 세상 원하요, 안 원하요?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야? 차별을 줄이자 그래야 돼요. 차별을 한마디로 우리가 줄이자 그래야 되는 거야. 차별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차별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 말을 쓴 거예요. 차별을 줄이자는 말이 맞다니까? 불평등한 세상을 개선하자는 말이 맞아요. 근데 평등법 딱 해놓고 어때요? 평등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역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수법이 전부 다. 어떻게 평등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 인간이 타락했는데. 평등하자고 하는 인간이 제일 불평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 그동안은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거짓된 지식에 속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평등한 세상 안 이루어져요. 불평등을 축소해 가야 돼. 근데 불평등을 축소해 갑시다 하면 사람이 선동이 안 돼요. 평등하지 않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읍시다 그러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 세상이 평등하지 않거든. 그럼 다 일어나는 거지. 근데 불평등을 개선합시다 그러면 개선해 가야지. 언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 뛰어나게 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요. 지금 영이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상한데 다시 물어보면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9번째, 옛사람은 건강을 고려하지 않지만 새사람은 건강을 도두어요. 건강해야만 계속 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옛사람일 때는 건강 무시하고 하다가 지금 고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옛사람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거고. 마지막, 옛사람은 나태하게 만들지만 새사람은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30가지만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을 뭐 갖고 해봐라? 이게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여러분 딱 보면 기준이 되면 옛사람이구나, 벗어. 그거 벗어. 그럼 이유 불문하고 그거 지워. 포맷하셔야 돼. 그거 부인하셔야 돼. 그리고 새사람 자꾸 긍정하고 그거 받아들이셔. 그럼 여러분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이 되고 임마누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옛사람을 자꾸 포맷되고 사라지는 거, 새사람을 자꾸 엉거붙고 그러니 안 변하겠습니까? 바뀝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찾아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몰라서 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